우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자. 기쁨으로 감사하자. 오늘 주제를 감사로 기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인쇄물에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뭐니 해도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삶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누가 아프다 하면 고민이 되고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늘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쪽에 요구하는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쁨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천국의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은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끌고 가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4절 우리 김명신 목사님께 읽어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이룰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빨대로 파남고 7가지 시련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무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깨닫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명령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446장 후에 보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는 모습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쁨에 겨우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16장 22절, 23절, 24절, 25절 보니까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 차현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잘 쳤었어요. 여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폭들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상당히 되니까 요정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고 뒷돈을 빼가는 조직폭력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지켜놓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떨어지니 애매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무법천지자니 법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실컷 때리고 온통 온몸에는 매맞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지. 억울하게 옥중에 갇혀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귀신을 쫓았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게 복중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라도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제수들이 듣고 그 당시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제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간수장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결국은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에 기도하려면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만물의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주께서 격사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관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너그럽게 잘 받아들인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이 되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질 때에 시행사가 밑기름으로 조감도를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설계도가 그려지게 되고 시행허가 후에 건물을 짓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완성 후에 중공검사가 피라면 바치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시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죠. 이때 세상적인 유혹이 와서 세상의 권력으로 또는 금력으로 또는 무력으로 멋지게 하는 뻔때를 보여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 첫 번째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그때 기도하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성령이 비일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로 시험을 당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으라는 거.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맞혀봐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개발하면서 돌을 캐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서 세멘트 공장이라든가 내미콘 공장이라든가 건축자재로 팔로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인데도 떡이 되잖아요.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얼마든지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너를 살짝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멋지게 한번 폼을 한번 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 어떤 산인가는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지극히 높은 산.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가 한 번만 꾹꾹 절하면 이 모든 부귀 영광을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절 한 번만 해가지고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는데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다고 신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남보다도 잘난 거 있다고 해서 폼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버텨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요 실존이요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대로 비밀이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 권사님께서 김학성을 읽어주시고 7절 말씀은 우리 박서영 권사님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은 우리 박서영 권사님 강의를 계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염려하고 지난 수요일에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김옥수 목사님이 동생분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네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염려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 사도도 염려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김재민 집사님 한번 조곤조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밀쥐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불러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여러분 위험을 당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있었지. 심지어는 수고에 쓰고 여러 번 자기도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굶주려 헐벗고 그 일은 고사하고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할 거예요. 삶의 승패와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패와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찬양까지 끌고 가시는 거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인쇄물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발각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해야 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멋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금식 기도는 땡깡을 부리는 몸부림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조건과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면서 행위와 율법을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행위로 자랑하려고 율법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절을 우리 박성희 목사 읽은 것처럼 평강입니다. 평강을 갖게 됩니다. 감사 기도자가 되면 평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못이 잡아내려가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는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으면은 내일 날이 새면 끌어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나오냐면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잖아요. 파수꾼들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는데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죽을 판인데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편안히 잘 때였어. 주의 사자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동시에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옥문이 천사를 통해서 저절로 열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보기 중요합니다. 평강이 보기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 말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공개놨는데 여러분이 다니엘 평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잡혀 들어가는 것이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상황에 죽을 판인데도 살판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평강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시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우리로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치 않도록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줄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오늘 감사드리기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은 성격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불평과 올망이 변하여 감사자가 되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삶이 달라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100% 충전되면 안심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감사의 적은 불평, 불만입니다. 감매는 쉽게 말하면 감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커트라인을 낮추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배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복을 감사하기, 즉시로 고마움을 표현하기, 가까운 이웃에게도 먼저 감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감사하기, 감사를 즉시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일날은 감사의 날로 정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번 써본 감사합시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